아침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늘 지켜보신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저희 마음속에 주께 드리는 기도가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464페이지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또 주님 사랑하시고 또 말씀 사모하셔서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떠서 얼마나 감사한 게, 제가 알람을 4시 50분에 해놓고 자는데 한 4시 반에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 아, 주님이 깨워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깨워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자다가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진짜 내 마음에 나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제가 제 자신이 한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샤워를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에, 아침이 춥더라고요. 36도더라고요. 추운 날에 말씀을 사모하여 오시는 우리 교우들 얼마나 주께서 사랑하실까.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셔서 늘 축복하여 주셔서 하면서 저는 오면서 은혜 다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인데, 제가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통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일주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셨고 또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글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근데 70인역, 셉투이즌이라고 그러죠. 70인역에서 사무엘 상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은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걸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때 다윗의 이제 위치를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다윗은 늘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언젠가는 사울 손에 죽을 테니까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자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사무엘 상해 27장쯤에 나와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셋이라는 사람이죠. 한테 가서 27장 5절에 내 주여 정말 나를 걷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왕이여, 내가 당신 눈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조그만 고을을 하나 주셔서 한 조그만 도시를 하나 주셔서 나를 거기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다윗이 적진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한 도시를 줍니다. 거기서 한 600명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해요. 마치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사는 것처럼 다윗이 적진에서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갔더라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만두니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란 동네에서 1년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윗이 비록 적진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사울,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 왕이 다윗, 내가 너를 아끼니까 너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동참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갑니다. 가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내가 비록 적진에 살고 있지만 또 이 블레셋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있으니까 싸우면 가야 되겠고, 그래 갑니다. 가는데 사무엘상 29장 5절에
그 아기스 왕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시여, 도대체 이 다윗을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아무리 왕에게 충성한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딱 반대편을 던지면 우리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해요. 29장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칭찬과 칭송이 많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싸웁니까? 돌아가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같은 편끼리 싸운 것을 면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때 사울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죽고 함께 따라갔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블레셋 땅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전쟁을 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전쟁에 진 거예요. 지금 뭐 일본하고 전쟁을 했다 치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졌구나. 그리고 기름 부은 사울이 죽었구나. 또 형제처럼 사랑하던 요나단도 죽었구나 하면서 그때 마음이 아파서 있었을 때 지금 그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피 생활이죠. 그때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2장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이제 다윗에게는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닌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굉장히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여인들, 아내들, 아이들, 가족 이런 재산들을 아말렉이 다 약탈을 해서 도망갔는데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박살을 내고 다 갖고 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도 상당히 무장한 군사들도 있었고, 다윗 자체가 옛날에 아시겠지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 아닙니까? 그런 다윗한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내가 사울이 살던 왕으로 들어가서 딱 접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접수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눈에 너무 이 글이 와닿더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자기가 유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당시에 힘도 있었고 또 정적인 사울도 없었는데 그냥 쏜살같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구나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뜨겁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한테 오는 말씀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야, 이 사울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구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구나 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될 텐데 장로로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또 박성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 너무 여기 오래 교회 다녔다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원하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또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먼저 큰 소리 내면 안 되겠구나. 원래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직분자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치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행포를 부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챕터를 쓰는 도중에 정말 눈에도 보일 것 같지 않은 뒤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꿇어 기도하는 그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힐링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정말 이 다윗처럼 말씀을 더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나는 더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축은 건축가에게, 목회는 목회자에게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오실 때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 바로 깨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정말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을 이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다고 여러분 아시죠? 갈렙이 올라갈 때 그쪽이 굉장히 험준하다 했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30세 7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또 한 번 눈을 뜨게 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바로 한 일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중반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 하매, 이런 글이 나왔는데 또 제 눈을 딱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베고 시신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주 처참하게, 아주 옛날 그 고대에는 그 어떤 상대편 왕을 죽이면 너네들 봐라,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무엘 시신이 걸려 있어요. 보세요. 이제 여기 있네요. 7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에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을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목이 잘리고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사무엘하 2장 4절로 왔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지러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신을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분 다윗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 주의 종이라 해서 사울의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줬지만 그 시신을 가지러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가지러 간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무엘상 11장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될 처음이었을 때인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절하게 패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너희 오른쪽 눈을 빼어서 가져올 때까지는 조공 안 받겠다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막 야유를 보낸 거예요.
그때 사울이 붕괴해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을 완전히 처음으로 박살을 내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뭐라 누가 해도 사울만 따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든 말든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고, 얼마나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냐 하면 자기 옛날에 죽은 왕이 성벽에 걸려 죽었지만 그 적진을 뚫고 밤새 달려가서 그 시신을 데리고 와서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소식을 오늘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전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들은 거예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윗이 있던 헤브론과 길르앗 야베스가 있던 그곳은 꽤 멀어요. 그리고 먼 곳까지 전령을 보낸 것은 분명히 다윗이 그분들을, 그 한 족속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배려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무슨 일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뒤에 또 말이 나오는 말이 저를 또 눈을 또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울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적장에 아주 그 신복이었던 길르앗 야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또 이거였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배려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 하는 그걸 보면서 배려구나. 우리 교회가,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고 자식 간에 다툴 때가 있지만 교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지난주에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이제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참 제가 속이 좁아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와서 저를 툭 치면서 당신 풀고 가야지. 장로가 교회에서 기분 나쁜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장로가 돼가지고 마음도 넓게 못 쓰고. 하지만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제 마음을 풀어줘서 주의 전에 와서 정말 꺼리낌 없이 주께 예배하고 이런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배우자에게 고맙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왕이 됐지만 늘 자기의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오긴 힘들지만 자기가 먼저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혹시 나를 비롯해서 서로 교우 간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 먼저 그들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혹시 저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주님 그들의 마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어느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있다면 주님 그 일을 잊게 해주시고 그 일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글을 나누면서 내 마음에 슬펐던 일, 내 마음에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을 다 덮고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배려하며 그럼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도 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다시 결론 짓고 마치려 합니다. 저는 제가 뭐 실력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전한 건 아니죠. 저도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재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1주 전부터, 때로는 2주 전부터 말씀을 읽고 여기도 읽다가 저기도 읽다가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첫 번째 제가 느낀 정말 이제는 왕이 되겠구나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로 올라가리까? 가라. 그럼 유다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그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제 박성환 목사님 모시기 한 2주 남았죠. 그 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혹시 우리 교우, 혹시 우리 가족, 아니면 혹시 우리 이웃들 또는 어느 누구든 간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분들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 교우, 저도 여러분도 그런 화해와 힐링과 치유가 있는 이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느낀 점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주님 전에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너무너무 나도 많은 죄를 주님 용서하셔서 정말 의인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이 모든 것을 저희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혹시 저희 마음에 내가 먼저 잘한다고 내 마음속에 내 먼저 스스로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겸손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환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또 오신 후에도 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나, 또 나는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이 재단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게 힐링을 주시며 또 치유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님 손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계속 더 불같이 일어나 우리 성전을 밝히며 이 교회 또 우리 주위에 정말 말씀으로 이 지역을 복음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